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을 보내라. 이르는 요단을 보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미쁘심이라. 하나님의 미쁘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 자체,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국가, 국가, 또 이 국가가 몸담고 있는 지구, 지구라는 것이 운행되어진다 할 때 이 지구라는 이 존재, 이 존재, 그래서 우주라 그러죠, 우주. 근데 이 우주도 알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범위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또 1700여 개가 있다. 1700여 개. 응? 그거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1700여 개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던 때도 있죠. 인류사에. 1700여 개라 하는 이것도요,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100년 정도. 100년 이제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범위를 두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구에 살면서 하늘이라 그래서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말하는 때가 지구를 구분해서 그 땅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늘이라 하던 이런 때가 아마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인류 전체로 볼 때는 노아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전부 다죠. 전부 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면 전부 다입니다. 근데 노아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또 다른 거죠. 또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개념으로 가르쳐 주든 가르치지 않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 속에는 적어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는 모든 인간들, 노아 이후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땅과 하늘, 그 정도만 구분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을 보는 거죠. 기본에 가지고 있던 것에서 뭐 차이가 있겠나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 들어간다는 이거 자체만 해도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그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천지죠. 신천지. 하늘과 땅이 창조되든지,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가 노아 이후에 땅을 딛고 살면서 살아오던 모든 자들, 오로지 땅에 상대되는 건 하늘. 이 개념만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 내용이요. 받아들여지겠느냐? 연결성이 없습니다. 연결성이. 근데 이걸 우리가 연결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성경이 성경되어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속에 살아가면서 땅만 주어지다라고 보였는데 이 땅이 하늘에만은 제한되어지는 구분되어지는 즉 인간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인간 하늘은 날 수 없는 공간 이 제한된 것에서 항상 땅은 하늘에 어쩌면 속해지고 하늘의 어떤 그 흐름에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눈이 온다 낮이 된다 밤이 된다 하는 이런 변화에 땅은 그냥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냥 내 삶이 한 개인의 삶이 수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하는 대로 하늘이 나타나는 대로 땅은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늘에 순응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두고 내 한 사람은 하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 내 한 사람의 존재와 더불어서 땅이라고 하는 데서 모든 사람은 다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떤 인격체, 이제 거기에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하늘에 계신 사람, 하늘에 계신 사람보다도 하늘에 계신 어떤 주관자, 이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내하고는 철저히 분리됩니다. 하늘님 하는 것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서 하늘님하고는 이거는 나를 영향 주는 어떤 참 존재는 존재지 내가 존재하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늘이라 할 때는. 근데 요거하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은 생각되는데 그 하나님 가는 거는 하늘님으로 되는데 천지와 만물은 땅이라 하면 되는데 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그 이루니라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를 흠없게 보존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다 이루시리라. 도대체 어디 있던 우리를 불렀는지 또 너희라 하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성경에 우리가 해석을 필요하는 미스터리 속에 들어가죠. 그걸 뭐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그냥 덮어날 수도 되는 것도 아닌 이 미스터리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너희라 하는지 너희로 불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범위인지 그리고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어디까지 하는 것이 다 이루시는 건가? 결국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하늘이라고 하는 범위를 우주라는 것이 있다.
이런 거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는 이 분명히 내 한 사람의 존재는요 차별이 있습니다. 또 내 한 사람의 존재가 국가라고 하는 이 존재, 내 한 사람의 존재와 국가라고 하는 범위에 속해 있는 존재, 지구라고 하는 것에서 국가가 또 분리되어 있고 또 국가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국가로 구분되어 있다. 나는 그냥 어느 날 좀 알든 모르든 그냥 태어나서 지내왔는데 국가라는 단위가 나라이금 하나에 구분되어지는 그 속에 내가 있게 되는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하고 하늘과 땅으로만 구분될 때하고 생각하는 생각이요. 내가 땅을 밟고 딛고 있다 사는 거하고 국가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데서 부딪히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특별히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땅 하늘만 구분되어 살아가던 시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나라도 구분되어 있고 또 나라만 구분되어 있느냐 속해 있는 사회에 내가 있는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것과 분명히 구분되는 국가라는 단위 안에 구분해야 될 시대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과 하늘만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여자는 구분해서 이왕이면은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땅과 하늘에 구분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그런 거죠. 남자는 땅과 하늘에 구분되어 있는 것과 지구라는 속에서 나라라는 구분되어 있는 이 속에 살아가는 남자는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도대체 내 존재가 뭐냐? 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현재 존재하는데 내가 이런 관계가 있느냐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 이룬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하는 이런 개념이 뭐냐 하고 남자들은 고민한다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고민의 근거가 분명하면은요, 그런 여자를, 남자는 그런 여자를요,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야 됩니다. 남자는 나를 부르시는 뭔가, 누군가 하고 고민해야 된다면은 그 고민을 위해서 참 어떻게 시간을 보낸다면 여자는 그런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 그걸 남편이라고 그래, 남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지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덜렁덜렁 만나가 되는 게 아니죠. 여자는 여자가 그냥 남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결혼하고 만나고 애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한평생 지난다. 그러면 끝이지 여자들이 할 일이 끝나지만요. 이거 여자들도 이거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자가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남편을 만나야 된다. 또 아이를 출산해야 돼요. 또 남편과 아이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는 여기에 이 부르는 일에 누구를 통해서 부를까 하는 걸 생각하면 남자는
그냥 나를 안 불러주나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부르시는 일 믿으신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는 일을 할까? 잘 고려해봐요. 누구를 통해서 할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가 다른 사람 부른다? 남자들은 부르는 일인, 부른다 하는 이 내용은요, 사람이 들어간다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분명히 쓰임받을 거다. 왜냐하면 여자는 구조가, 생산의 구조가 있어요. 생산에. 남편을 사모해라. 왜 사모하느냐? 자녀 출산이 있어요. 자녀 출산.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다 할 때 이 부름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있는, 땅만 딛고 사는 인간은 아니고, 천지 만물 가운데만 제한된 인간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제한된 내용이 아니고, 인간이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의 출산은 결국 여자로 인해서 출산이에요. 부르신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어야 될 개인의 위치가 있는데 그 영원히 있어야 될 사람을 부른다. 그 부르는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부른단 말이죠. 인간을 통해서 부른다 할 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바로 여자를 통해서 부른다. 부를 수 있는 통로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데 출산하는데 여자를 통해서 출산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림 받으러 갈 때는 그것도 일종의 출산인데 그건 남자를 통한다. 그거는 좀 안 맞아요. 구조가, 여자는 그때 구조가 출산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 존재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다 그 속에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를까 그럴 때는요, 여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기능 자체가, 여자는 존재하는 기능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에게만 주어져 있다.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부르신다 할 때는요, 분명히 여자를 통해서 부르는 것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것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를 고를 때, 남자를 택할 때 여자들이 얼마나 미시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사실은 저울질 하잖아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남자 만난다 싶지만은, 여자들이 남자를 아무나 만나 싶지만요, 여자들은 굉장히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 계산법을 가지고 참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그 고르고 고르는 것에 분명하게 인정을 하면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본인은 고르고 고른다고 하지만은 남자들 볼 때는 아무나 고른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을 여자들은 골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여자들이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그런 남편이 되어질까 하는 이 부분이요, 분명히 여자들은 고민해야 돼요. 남자들은 고민하고 여자들은 고민하고, 나를 부르시는 이는 뭘까, 부름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뭘까 하고 남자들은 고민한다면은 여자는 단순하게 남편인데, 남자인데, 한 남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이 부름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가 사모해줘. 그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 때 그 부름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런 남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는 그런 남자를 나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 통로로서 내가 만나야 되는 그 고민이죠. 그거는 남자는 못해요. 여자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여자에게만. 근데 그것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미처 그런 고민을 안 했다 하더라도요. 남편을 만나서 그 고민을 계속 남편을 통해서 계속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 응? 내가 만난 건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근데 만남을 통해서 남편이란 이 내용이 딱 확정되는 순간에 그냥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이 남편이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려지는 그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 이런 여자의 위치가 있어야 남자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이는 할 때 이 부름이란 이 내용이 뭐냐? 내가 속해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 내가 속해 있는 지구는 어떤 지구냐? 천지와 만물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요. 남자로서의 자리, 적어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여자가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요. 남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부름이 미쁘시다 하는 내용이 과거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와 내가 존재할 때와 코에 숨을 쉬고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존재되어진 영원한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이요. 남자들은 가족을 단위로, 국가를 단위로, 인류를 단위로요. 이걸 설명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이 남자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설명이 가능할 때 내가 존재가 되어진 데서 이 내용을 뭔가는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남겨야 되겠다 할 때 기록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 바로 그런 성경의 만남, 내 한 사람의 만남 이런 내용을 요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쟁 구도란 말이에요. 전쟁. 하나님이 나를 어디 쓰느냐? 요수아라는 건 내용이 요수아라는 사람이 이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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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담대하라는 이런 내용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오는 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소를 보면서 고민하는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하나의 남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소 1장에 어느 날 갑자기 가자 해갖고 쑥 나와서 그러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남자는 생각보다요 행동하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말씀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를 뚝뚝 했는데 지금 이 요서 1장이요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이게 지금 4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4번. 자기는 어떻게 들었는지 한 3번 정도는 언제 들었는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또 하나는 분명하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있는 어떤 대표들이 모여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제발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요소예요. 그 요소. 그게 바로 여자에게서는요
자기 남편이요, 자기 남편. 응?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이 움직일 때 그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움직이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남자가 나아가는 데에 적어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이 내용을 여자가 분명히 붙잡아요. 그래야 이 여호수아처럼 흔들리지 결국은 가야 될 길을 간다는 거지. 어느 가정에 어느 참 남편과 아내의 어떤 입장을 두고 전 세계 언어를 다 이야기해도요, 이거는 분명해요. 아내가 받쳐주지 못하는데 어떤 남자가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안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활동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여호수아 1장에 양식을 예배하라, 여자의 개입이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게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나 여자가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여자, 양식을 내놓겠어요? 남자가 가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그 부름에 분명히 여자가 반응해서 같이 갈 때는요, 양식 아니라 있는 거 하여튼 줄 수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 1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활동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남자 여자의 이 구조를요 놓쳐버리고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뭐 이런 말 했네 저런 말 했네 나간다 하면요, 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현재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서 과연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까,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을까 라고 할 때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남자로서의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내로서 어떤 기능이 지금 여기에 분명히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된들 뭐 하겠어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된들 뭐 하겠어요. 지금 그걸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유가 이미 소천하고 오래된 세월이 있어갖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이력들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기리는 사람이 있고 기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2019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새삼스럽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하셨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사람을 통해서요, 지금 그걸 우리가 표현하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이 두 사람을 사람들이 전부 다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것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느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지금 정강원 목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정언하고 있어요. 정강원 목사는 하는 일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금 정언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서 박정희,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서 이승만은 나타내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쫓아가려고 달라든 사람 앞에 사람들이 이미 그냥 무참히 없어지는 문재인, 조국을 대변해서 비교해가지고 박정희와 이승만을 지금 정강원 목사가
하나님이 쓰셨던 그 흔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래 보는 것이 지금 2019년의 대한민국 상황이라 이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